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잠깐 동안 헤로데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그의 부모와 함께 지내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소년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을 어떻게 지냈는가, 이게 성경에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장할 때 있었던 이야기, 이 누가복음 2장은 사복음서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 짧은 기록이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왜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기록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성장기에 대한 그런 기록들은 그렇게 다 빠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장기에 어떠하셨는가? 여기 보면은 두 구절이 나오는데요.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리고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두 구절이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나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유일하게 말해주고 있는 두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키가 자라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정상적인 그런 건강을 가지고 자라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이 매우 중요하죠. 또 육체뿐 아니라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또 지혜가 또 자라났다. 재능도 중요하지만 또 지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잠언에 보면 잠언 1장 7절에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지혜다. 어떤 사람은 지식은 정말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오히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또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이 지혜가 중요한데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났다.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아주 건강했다. 건강한 자존심,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면 행복지수가 아주 높아집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 자존감이 없는 자존심만 붙들고 살면 본인도 몹시 힘들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도 또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그래서 이걸 잘 유지를 해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예수님이 자라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모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예수님이 거기에 동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150km예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부모뿐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말하자면 순례길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시작부터 끝까지 8일 동안을 지내요.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8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아마 무리를 지어가지고 혼자가 아니니까 어른은 어른대로 또 여자는 여자대로 특별히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무리를 지어서 이제 이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하루 길을 이제 갔는데 아마 부모님들은 뭐 자기 아이들이 거기 있으려니 하고 그냥 또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또 이동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아마 해가 저물어서 아이들을 챙겨야 되는 그런 때가 됐을 때 그때 이 예수님이 없어진 걸 그때 발견을 하게 됩니다.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아마 그런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마땅히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 나는 주님과 같이 가고 있다. 그렇게 믿고서 가고 있는데 주님을 일찌감치 잃어버리고 주님 없이 걸어가는 우리는 아닌가. 주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죠. 천국도 잃어버리고 구원도 잃어버리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급하게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3일 동안 구석구석을 뒤지는데 뭐 그때 미처 출발하지 않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저기 물어보고 또 돌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때 어디 계셨느냐? 성전에 계셨어요. 성전에 보면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12살 먹은 이 예수님이 그 방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끼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기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거기에 3일 동안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떻게 12살 먹은 소년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 선생도 놀랐어요. 성경에 보면요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같이 거기 있던 학생들도 놀라고 가르치는 선생도 놀라고 예수님이 뭐 특별히 훌륭한 랍비한테 교육을 받았다든지 그런 기록이 없어요. 평범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랍비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던지면서 또 답을 듣기도 하면서 오히려 랍비들이 배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마리아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는가. 근심하며 찾았다. 이 근심하며라는 말이요 특별한 용어입니다. 의학적 용어예요. 이 누가가 의사잖아요. 이게 무슨 용어인가 하면은 정신적으로 심하게 고통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트라우마 수준. 자식을 잠깐이라도 잃어버려 본 아마 부모는 이걸 이해를 할 겁니다. 3일 동안 내내 이런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갑기도 하지만은 이 마리아가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하면서 지금 찾았는지 아는가 그러면서 꾸짖듯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셔요.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걸 아니 모르셨습니까? 알고 계셔야지. 그냥 지나가는 얘기 같은 말씀이죠. 이 말이 뭐겠어요?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로 자라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또 잠시 동안 잊어버리셨군요. 말은 하지 않아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내가 누구인가는 기억을 하고 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걸 왜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 그게 어디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12살 먹은 소년이면 아마 주일학교로 치면 아마 초등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성경 얘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주일학교에서 뭘 가르치느냐? 성경 얘기를 가르쳐요. 아주 재밌는 성경 얘기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살 먹은 소년 예수님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제 아이들이 회당으로 말씀 배우러 갈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너 배우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선생님에게 물어봐라. 그렇게 꼭 당부를 했대요. 우리는 어떡하죠? 괜히 나서지 말라. 자꾸 물어보고 따지지 말라. 그러면서 뒤에다 붙이는 얘기가 뭐예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라. 아이들이 질문할 줄을 몰라요. 질문을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답도 몰라요. 모르고 있는데 아는 척하고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알아지는 지식은 없습니다. 세상 지식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는 왜 그랬을까? 이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말고 그날 읽은 말씀에서 답을 찾아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게 굉장히 풍성하게 스스로가 공부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46절에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걸 보고 거기 있는 랍비들이 아주 훌륭한 선생들이죠. 그들이 대단히 놀랍게 여겼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집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집. 아버지 집만큼 좋은 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도 어디 갔다가도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 한없이 좋아요. 거기서 먹을 것이 나오고 잘 수가 있고 사랑을 받고 또 보호를 받고 내 모든 것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하게 양육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은 마땅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똑같은 이런 과정을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다 보면요, 뭐 멍에를 맨다든지 곡식을 심는다든지 또 뭐 무슨 맷돌을 간다든지 모든 게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경험하셨던 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우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경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2장 24절 2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다 아실 뿐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것까지 일일이 다 아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 아픔이 뭔가,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서 예수님이 저 사람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다 경험하고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적 생활은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육간에 아주 건강하게 우리가 자라가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이 사적인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지혜와 또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아버지 자존감을 건강하게 세워가며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양육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당연히 여겼던 소년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